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승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열왕기 상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뭘까? 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가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구나. 여러분 비행기도 다닐 때 수많은 비행기도 얼마나 많이 다는지 모릅니다. 그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땅에만 길이 있는 것 같잖아요. 예, 용록. 근데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도 길이 있어요. 바닷가에 무슨 길이 있어? 아니에요. 길이 있습니다. 아무 길로나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건 사고가 많겠죠.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들이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해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에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과 그렇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 계신 우리 천국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아하,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로 어떤 사람들이 갔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간 것 그 사람들을 진면 교사로 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늘 교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가 아주 깁니다. 길어. 그래서 상중하 세 타임으로 나눠도 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아침에도 열왕기 아니 사무엘 하를 했죠. 그러니까 아직 좀 여유가 있어요. 숨고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막 쫓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상중하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구조, 역사서가 17권, 시작, 역사서 17권.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역사서 17권. 그리고 시가서 5권, 시작,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 17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17권에는 이 창세기서부터 느헤미야까지 구약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뼈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아하 하나하나 다 특징이 있지만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 노래 그것을 쓴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창세기 시대에 또 시편은 대부분 이 다윗이 많이 썼고 또 잠언전도서 아가는 젊을 때, 중년의 때, 말년의 때 솔로몬이 쓴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와 같이 있는데 그 중에 문서를 남긴, 말씀을 남긴 그런 문서 선지자 17명이 이와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의 중심은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것이 옛 언약이다. 그래서 법전입니다. 법전.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또 신명기, 민수기가 모세오경, 율법, 토라 이 상관관계가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를 엄청나게 많이 이 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으로 딱 인식을 하고 계셔야 신앙생활 하는데 큰 성경 말씀 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서가 이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옛 언약에 대한 반응이다. 역사서. 아까 역사서 쭉 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그리고 예언서, 불순종에 대한 권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잘하고 계시네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시작.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서로 그 말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꾸짖듯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말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거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런데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이행하였는가 시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결국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잠깐 말 잘 듣다가 또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있고 또 마지막 결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또 요약하고 설명하고 요약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참 이 요한계시록은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 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에 가까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이 역사서만이라도 잘 알자 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열왕기 상이 있고 열왕기 하가 있는데, 그리고 열왕기 하 마지막에 19명의 왕 북이스라엘, 또 20명의 왕 남유다 왕들이 각각 다 망해 죽고 없어진 후에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끌려갔다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여러분들 따라하는 거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예? 그게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가 성전을 다시 짓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시대 이후에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오게 되는 건데, 그때의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서 말씀이 어디에 순서대로 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진공 상태로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이야기.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는 애굽시대, 예굽시대. 물론 창세기 그 전에는 뭐 애굽시대 이전 시대도 있죠. 아담과 하와서부터.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하는 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민수기에는요, 강대국이 없었느냐?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때에 큰 강대국이 없어. 애굽도 자기네 나라 내부의 그런 질서가 다 하나로 정립되지 못해서 남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하여 가나안 모든 땅을요 정복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국가랑 맞서 싸워요.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광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 국가들은 여호수아에 다 그냥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이 계속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다윗 왕 때에 솔로몬 왕까지 그래도 완전히 다 소멸하지 않고 그래도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 우리 사무엘 상하 다 했죠? 사무엘 상은 몇 장이요? 31장이라고 그랬어요. 기록이 여러분들 새록새록 나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세 명이 한 명의 주인공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이 세 사람이 결국 누구를 세례 요한처럼 예비했냐? 다윗. 그리고 사무엘 하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24장 이사 갔다. 여호수아처럼 이사 갔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권이, 기름 부음이 사울 왕에서 사울 왕이 죽고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 다윗에게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이 상하는 어찌 보면 다윗을 위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열왕기 상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솔로몬도 결국 또 죽어요.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각각 제각각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열왕기 하가 되면은 아수르와 바벨론, 이 강대국들이 나라가 바뀌고, 강대국들이 바뀌거나 말거나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총리를 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차원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요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다 가도 좋다, 가서 살 수 있게 정착금도 지어주마 하면서 보낸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회개운동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헬라 시대를 지나, 성경에는 헬라 시대가 이 중간기라고 해서 암흑기라고 해서 없지만, 이와 같이 로마 시대 때에 다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대한민국에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여러분들 눈 맞추며 오늘 이 시대를 정말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17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귀에 쏙 들어오시고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열왕기 상하를 볼 텐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를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권, 2권, 3권, 4권. 그리고 각각 사무엘서는 하나였고 또 열왕기서도 한 권이었다. 그렇게 본래 구약 성경.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제목만 들어도 어떠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가, 그게 딱딱딱딱 기억된다면 우리 성경을 볼 때 좀 더 흥미롭게 또 재미있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 많은 아까 막 흩어져 있던 그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그렇죠? 또 친절하게도 말라기 성경은 마태복음 바로 앞에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도 잘 알고, 학계는 할아버지 선지자, 스가랴는 좀 젊은 선지자였고, 다니엘, 에스겔 두 사람 선지자. 우리 특별히 올 한 해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많은 선지자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계 문서로 남기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남긴 사람들은 유명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고 막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명하고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의 선지자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얼마나 불같은 선지자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왕이 하나요. 왕조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에요? 다 또 보암인데 어떤 보암이에요? 바로 솔로몬의 아들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이 아래에 있는 르호보암이죠.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때에서부터 여로보암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군대 장관이 애들 말로 배신 때린 거예요. 왕조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하나만 10대 2의 나라가 결국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이야기할 때 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길.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뭐예요? 쭉 시드기야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은 솔로몬서부터 색깔이 다르죠. 단절돼서 다른 길 가는 거예요. 결국은 훨씬 더 빨리 망하고 말죠. 136년 먼저 212년 만에 망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다 지금 제가 설명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이 있고 또 뭐 추가로 썼을 것이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밑에가 중요한데요. 신명기적 사관을 가진 자. 신명기적 사관이 뭘까? 역사를 볼 때 사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처음 시작이다. 아니면은 해방 이후에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이 서울에서 생겨난 정부가 진짜다, 시작이다. 두 가지가 가지고 아직까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 사관이 참 중요한데 그 사관이 신명기적 사관은 뭐냐? 27장, 28장에 쉬워요. 순종하면 복받고. 한번 따라 볼까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기본적인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본적인 아주 큰 흐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칭찬받고 복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참고 참으시지만 또 징계받고 저주받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로부터 오메가 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로이전 역사서, 여호수아, 열왕기서 이 신명기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 율법을 지킬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율법을 거역했을 때는 저주가 임한 것.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하죠. 목사님 그거를 왜 물어보세요? 당연하죠. 근데 당연한 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 조상이 선악과만 안 먹었다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상 탓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서 역대기 사관, 또 다른 사관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역대기 사관.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포로 귀한 공동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나라를 잃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참혹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냥 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 예전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지 그것을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봤던 사람들은요, 이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다시 복원했는데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왜? 너무 작고 초라해서.
이 솔로몬 시대 때는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따가도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고. 그래서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를 기술하였다면, 역대기는요 제사장직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단 아프고 병들고 막 망하고 속상하고 그런 사람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다 망해가지고 자꾸 초라해진 그들에게 민족적으로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는 그 말씀이에요. 역대기 말씀. 정말로 다 힘든데, 야, 힘드니까 그냥 오늘 먹고 죽자. 그게 아니라, 힘들어도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이 힘듦을 자초한 것도 있지 않냐. 근데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자.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자. 손 붙잡고 다시 한번 과거의 그 다윗 때의, 솔로몬 때의 영광을 다시 되찾자. 으쌰으쌰 힘차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차이가 있다. 역대기사관의 특징이 또 있는데, 빨리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족보를 통해 선민으로서의 민족의 뿌리를 제시함. 2. 역대기사관의 기초를 다윗 언약에 둠. 3. 성전 중심 공동체, 포로조는 역사 중심, 국가 중심. 4. 회개와 용서에 관한 관심. 5. 하나님의 선택과 선민 사상. 6. 여호와를 의지하고 율법을 준수할 것. 해가지고 이 배경에는요,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유다 왕, 마지막 왕 누구요? 시드기야 때까지,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언제 다시 이 이스라엘이 다시 찾아왔어요? 1948년 2차 세계대전 후에 나라가 갑자기 다시 그 땅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죠. 어찌됐든 간에 이 왕국 분열,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 아까 몇 년 더 했다고요? 136년. 그래서 348년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이 엄청 긴 거죠. 이스라엘 348년 이 다윗 왕조가 끊기지기까지 엄청나게 긴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울 40년이 통치했습니다. 성경에서요 길게 이렇게 통치했다는 것은 나라가 그래도 태평선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요 40년이에요. 솔로몬도요 40년이에요. 야, 다 괜찮았어요. 40년. 근데 이제 나라가 이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각각 이제 나누어져서 딴 길 가는 거예요. 딴 길. 엘리야와 엘리야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아합, 오므리 왕조 시대에. 그리고 뭐 요나 선지자도 있고, 뭐 호세아, 아모스도 있고, 또 이 남유다는 더 길게 가는 거예요. 더 길게. 생명력이 더 길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결국은 망하긴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 하나님이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망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결국은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기록연대 이와 같고요. 또 근거를 이렇게 뭐 1, 2, 3으로 두기도 합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멸망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얼마나 답답해요.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따가도 나오지만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태평선대를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말 안 듣고 그러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결국은 남과 북이 각각 다 망하게 되는데 212년
북이스라엘 망해요. 그리고 거기 136년도에서 348년에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북한이랑 이제 갈라져 가지고 반세기를 지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오죽 더 답답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과 멸망이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고 악행과 우상숭배. 여러분, 악행 중에 사람끼리 악행도 중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10계명 중에 4계명 먼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5번부터 10번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지만 1번부터 4번은요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때문에 정말 다 북한 남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 의지하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도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며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결말은 비춰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또 잘 먹고 잘 살아요. 악한 왕인데. 여기서 악한 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지리도 안 들어. 근데 뭐 경제적으로는 배고프지 않아.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저주.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아무렇지도 않다? 그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낳고 하면서 그 민족이 이방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희망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번 주일 말씀에, 그 요한복음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상관관계, 분열 왕국의 시대에 그 죄악상들이 있어요. 솔로몬 때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여로보암 때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왕국 분열의 원인,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또 오므리 왕조도 마찬가지로 바알 종교를, 혼합주의를,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섞어버려가지고, 또 아하스 시스기야 문에세 이들도 다 마찬가지로 외래 종교, 아수르 종교를 믿고 하면서 성전 멸망과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에 우상숭배와 바벨론 종교를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살 것 같지만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자, 첫 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마지막 절은 뭐냐? 시작.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보기를 보면 이와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윗과 솔로몬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귀에 들어오시죠?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 그리고 군대장관 여로보암. 이 칼들이 있는 거는 전쟁을 했다, 침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 왕, 한번 따라볼까? 호세야 선지자도 있지만 여기서는 왕 이름입니다. 호세야. 그래, 망하게 되고요. 또 이때 왕이 바로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남유다는. 그 몇 번의 왕을 더 거친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라를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솔로몬의 그 치세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이 성경만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고 참 또 좋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갈수록 암울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을 때 말씀이 어려워요. 어려워. 예?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책들을 말씀을 어떻게 쉬워지냐면 보고 또 보고. 한번 따라볼까요?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예. 우리는요 성경을요 평생 봐야 돼요. 평생. 어렵다고 평생 이 성경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예. 우리를 향한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보고 또 보고. 예.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여로보암과 예후 이 왕조의 그 뭐 평행이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둘 다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또 왕이다. 그리고 직전 왕조의 관리였다. 군대장관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북이스라엘 왕이다. 각각 자신들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다음에 이제 예후 왕조가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사명은 뭐냐? 직전 왕조의 심판과 종교개혁이었다.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때 너무 힘들었어 우리가 흔히 성경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솔로몬 때의 최고였잖아요. 최고. 예? 1천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성전과 왕궁과 그냥 예? 이만한 부를 누린 적이 없어요. 강아지도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 르호보암이 딱 왕이 되었는데 예?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노역을 좀 줄여주세요. 아버지 때 성전 짓는 거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감사하게 잘 지었지만 소리도 안 나게 막 정성껏 지었어요. 그런데 그 왕궁을 지을 때 또 왕의 창고 뭐 온갖 공공시설 막 지을 때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예?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강제 노동을 한 거니 부역을 나간 거니 그게 그 당시에는 뭐 군대 가는 의무랑 똑같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으니 이제 예? 이만하면 됐으니 좀 줄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원로 정치인들 또 젊은 정치인들 여기저기 말 듣고 어떤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보다 내가 더 시킬 거야.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북과 남이 갈라지고 마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정반합 가운데 반으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예후도 종교개혁을 오므리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실패. 또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 여로보암 왕조와 예후 왕조의 멸망에 대해 연하고 또 즉위 연대 기준왕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열왕국 그 북이스라엘은 끝이 나고 나머지 이 남유다의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에는 남유다 역사밖에 없는 것이죠. 망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끝까지 기억해야 될 거,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시작.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 사는 길, 천국 가는 길, 할렐루야. 여로보암의 길은 어떻게 해요? 죽는 길, 지옥 가는 길.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처음에는 똑같지만 그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통일왕국 솔로몬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솔로몬이요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1장서부터 쫙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제 늙었더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해가지고 하는데 또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이거 이제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인 것 같아. 내가 왕이 돼야지.
뭐 호위병 60명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펄쩍 뛰는 거죠. 바세바가 우리 아들 솔로몬을 왕 시켜준다고 해놓고서 이거 그냥 다윗 왕이 죽으면 이거 공증도 안 받아놨는데 변호사도 선임 안 해놨는데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았을 때 빨리 불러 해서 이제 유언으로 시키고 결국은 죽게 되고 또 솔로몬의 그 정적들을 이렇게 제거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세바의 막내 아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치세가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 초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야, 아버지보다 낫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중기와 말기에 가서는요, 아유, 아니에요. 점점 더 멀어져 가네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 이야기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다윗의 부인들이죠, 부인들. 그리고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에요. 바세바. 딸은 빨리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또 원수 갚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첫째, 둘째, 셋째 다 죽고,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네 했다가 얘도 그렇게 되고, 또 바세바도 하나, 둘, 셋, 네 명의 그 아들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결국 왕이 된 거죠. 또 그 외에 많은 왕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자, 어찌됐든 누가 됐어요? 솔로몬이 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유언도 남기고 잘 섬겨라. 잘 섬겨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심서 대장부가 되고, 유언이에요, 유언. 심서 대장부가 되라. 또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율법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만 잘하면 돼. 시작. 나만 잘하면 돼.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만 잘하면 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만사오케죠. 솔로몬의 정적들을 제거한 겁니다. 또 왕권을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아주 최고죠. 초기. 자, 솔로몬의 인천 번제와 지혜를 구한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에다 일천 번제, 하루 만에 일천 번제를 하기는, 한 곳에서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여러 군데 나가서 뭐 며칠이 걸렸을 것이다. 적어도 2, 3일 걸렸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을 또 가지고 말이 많아요, 요즘에. 말이 많은 지 오래됐죠. 일천 번제 헌금을 여기를 본따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말 일천 번제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000번을 하나님 앞에 따로 예물을 봉헌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큰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그게 아니라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게 번제다. 그래서 한꺼번에 1,000마리의 이 희생 제물을 태워서 올려들었다. 그래서 1,000번제는 1,000번에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린 거다. 그게 1,000번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1,000분의 1로 나눠서 하냐? 한꺼번에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제 몇 년만 지나면요, 이거 내용 다 아는 거예요. 괜히 이거 갖다 편 나누기 해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 뭐예요? 솔로몬이요, 기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1,000번제를 뭐
봉헌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셔서 실천 번제 때문에 하나님이 흡족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기쁘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다고 지었지만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거하심이 마땅하리까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휘황찬란하게 해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예배를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복 주시죠. 그래서 지혜와 확증과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재판, 신하들 영화 뭐 그런 거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애기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내라고 따지는 솔로몬의 그 현명한 재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이거 뭐 교과서 동화책 통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보고 또 보고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왕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사돈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당시에 아버지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왕들은요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것도 있었어요, 물론. 그래서 다윗 왕도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많은 그 부인들을 얻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요 너무 심했어요. 어떻게 해요? 700명, 300명, 1000명의 처와 첩을 거느렸다. 이거는 해도 이게 정도가 지나쳤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밤새 잠 못 자죠.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떠지겠어요? 구할 게 많은데 로또 복권보다 훨씬 더 좋은 건데 돈으로도 못 사잖아요. 생명은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었다. 얼마나 이게 오늘이 소중합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 1,000번제냐 1,000번제냐 한 번, 두 번, 세 번 그거 세는 거냐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갖다 또 서로 막 침 튀기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성껏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모습이로든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작은 것을 하나님은요 그 정성을 보시고 많은 것보다 더 많이 기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들이 드린 다양한 제사가 있어요. 1,000번제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3,000번제도 드렸어요. 3,000번제. 그리고 솔로몬의 1,000번제 이 1,000마리의 희생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솔로몬의 그 셀 수 없는 그러한 제사도 올려드렸고 또 나와 있는 것은 14만 2천 화목제도 또 들렸다. 물론 화목제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잔치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잔치하려면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아사도요 7,700제사를 드렸다. 소와 양과 700마리 7천마리로 제사 드렸다. 히스기야도 28번제를 드렸다. 근데 이것보다 제일 유명한 건 하여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1,000번제가 참 중요한 것이죠. 기억되는 것이죠.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대답이 또 걸작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꼭 들어줄게 한다면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런 기대감도 없이 왜 오셨어요? 잠깐만요 하나님 기억 못해.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해보고 내일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번 주일날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으시다 하나님이 언제 꿈 중에서라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죠. 바로 튀어나와야죠. 이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이것만 봐도 참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기 전에 벌써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버지 다윗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더더더더더더 구하는 것보다 더더더더더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보다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구하자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100배, 1000배, 만배. 할렐루야. 백냥금, 천냥금, 만냥금을 우리가 나누면서 전도했잖아요. 전도만 하면 뭐예요? 그 주인공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받는다면 하나님도 마음 편하게 먹으시지. 아유, 욕심 많은 놈, 깍쟁이 같은 놈.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축복을 주셔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 뒤에 너같이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유명한 재판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는 완전히 AI보다 더 뛰어나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솔로몬이요, 조직력도 좋았어요. 이게 12행정구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 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12지파가 이미 있는데 이 행정구역을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좀 나눈 것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은 또 성경학자들은 이게 또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솔로몬의 부가요, 곡식과 가축과 그리고 이렇게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궁전에. 그러니까 하루 양식에 필요한 재료들. 이게요, 전 재산이 아니라 하루. 생각해 보세요. 부인 처첩이 1000명인데 짜장면 한 그릇씩 먹으면 1000그릇이에요. 짜장면만 먹어요? 탕수육까지 시키면 또 그리고 이 왕비들이 체면이 있지 혼자 다닙니까? 무수리 한 명씩 다 데리고 다니죠. 그러니까 최소한 몇천 명이 이렇게 막 먹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이 시대 고대 시대 때는 종들이 내가 우리 집에 부리는 종이 몇 명이다. 그것도 부의 상징이지만 내 부인이 몇 명을 거느리고 있다. 그게 또 부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었다. 다 저는 짜장면으로 얘기했지만 어떤 학자는요, 고기의 양을 또 다 계산해서 한 근씩만 먹어도 나머지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된다. 막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솔로몬 왕국의 경제적인 풍요를 보여준다. 라면 한 봉지씩도 2,000개가 공급이 안 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토가 이와 같이 이 녹색 영토가 이와 같이 컸다. 이 블레셋은 거의 사라졌잖아요. 페니키아만 좀 남아있고, 야, 북에서부터 남까지 그냥 다 차지했잖아요. 다 차지. 애굽이랑 거의 경계를 완전히 이루고. 이러한 때가 이스라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도 봉헌해 드렸어. 축복도 받았어. 또 왕궁도 오랜 시간 걸쳐서 7년인가요? 오랜 시간 걸쳐서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땅덩어리가 넓어지니까 정복하면서 그 부인들, 이방인 부인들을 엄청나게 1000명, 처첩을 거느리면서 그들이요, 신당 하나씩 다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씩만 해봐요. 1000마디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이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하면서 성전도 지었지만 어떻게 해요? 성전도 지었지만 성전의 크기, 왕궁의 크기 뭐 이와 같이 돼 있고 왕궁이 훨씬 더 크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솔로몬 성전은 정작 얼만큼 됐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또 헤롯 성전이 뭐 더 리모델링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 하여튼 남아있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다가 지은 그 작은 성전, 비교적 작은 성전, 에스라 성전만 있죠. 어찌됐든 간에 왕궁을 이와 같이 건축하는데 성전을 7년,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정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왕궁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힘을 더 많이 들였냐, 그거를 또 비교하면 뭐 시간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규모가 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소리가 나지 않았다,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잘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또 있고요. 성전 크기, 왕궁 크기가 있고, 성전을 봉헌식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축복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번 그리고 2번, 3번 이와 같이 하고 4번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또 그의 은혜로운 바대로 갚아달라고, 또 적에게 패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죄를 지어 기근이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그런 불행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이방인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전쟁에 나갈 때 향해서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적국에 포로되었을 때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바르게 정말로 살겠습니다. 교과서적인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같이 오랜만에 해볼까요? 안 잊어버렸죠? 시작. 머리 어떻게 해요? 머리, 가슴, 손. 시작. 머리, 가슴, 손. 우리의 신앙이 머리, 가슴, 손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거는 알아요 목사님. 이거 내용 다 알아요. 나 공부해가지고 다 알아요. 그렇다고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가슴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열정이 막. 근데 하고 싶어도 이게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할 텐데, 10년만 내가 나이 먹으면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해야지. 손, 머리, 가슴, 손으로 다 어우러진 신앙 될 때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치세의 중기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쏟아져 넘쳐나는 겁니다.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막 드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욱더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막 복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작아서 이렇게 다 넣을 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와 같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영광과 신명기의 규례를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데 문제는 항상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마구마구 더 부어주시는데, 예? 이제 하나님 앞에 아쉬울 게 없어. 어느 순간 이대로도 나 먹고 살만해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결국 등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 얘기할 게 없어요. 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하면서, 예? 하나님과 제일 싫어하는 악행을,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데 바로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안 되는데, 예?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계명과 법도를 안 지키면 안 되는데,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이미 눈과 귀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야, 네가 얘기했잖아. 내가 성전 안에 머무는 존재냐? 오히려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다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만 계시고 내가 만나러 올 때만 만나 주시고, 나 바쁠 때는 하나님 그냥 여기 주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한테 그냥 좀 주무세요. 하나님도 피곤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거꾸로 이제 내 맘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인생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 내가 하나님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릇된 신앙으로 이 솔로몬이 바뀌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그래, 안 되겠다. 니께 니 거냐? 우리 겁니까? 우리 거 맞는데요. 내 이름 써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고 바람 불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솔로몬에게 주실 복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배반을 할 경우에 임할 재앙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솔로몬의 타락과 심판에 대한 중요한 단서. 여러분, 성경에는 다 원인이 있어요. 복받을 원인, 또 징계와 저주받을 원인이 다 있다. 모든 결과에는 거저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이 두 꿈은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사관의 입장이다. 신명기적 사관, 아까 처음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와 같이 쭉 나오고, 이제 솔로몬의 그 좋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의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특별히 이 솔로몬과 히람의 이야기. 가불은 없는 것나 같다. 가불, 우리도 요즘에 가불해 주세요 뭐 그런 말도 쓰긴 하는데, 이 가불은요, 없는 거나 같다. 두로암, 히람이 솔로몬이 준 땅의 불만을 가지고 부른 이름이다. 이게 무슨 거예요? 다 건축해줬는데, 예, 이 쓸모없는 땅을 주었다.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이 옳지 못하게 그릇되게 행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다시 안 넘어가나요?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라는 의미인가 봐요. 이게 포인터기가 안 넘어갔어요, 방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솔로몬의 영광, 이 히람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요새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이 다윗의 두 번째 그 죄 뭐예요?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해라. 훨씬 더 많아졌네. 그것이 축복이구나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징계하고자 함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도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가까운 하나님을 보며 겸손해야 됐을 텐데 정반대였던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까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멀어지는 내 발밑에 머리 숙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교만에 취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재산 모두가 컸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포츠카 사들이고 막 별장도 짓고 막 여기저기다. 온갖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휘감고 병 걸린 거예요. 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허락해 주시면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모든 왕, 진짜 왕은 나야.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왕 대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인데 대리자 왕을 세워줬더니 지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왕이 되어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데 뭐예요? 말을 애굽에서 들여와서 이걸 되팔기도 하면서 권력 갖다 자기 개인 이득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맡겨진 양떼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또 신명기 17장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하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거 솔로몬이요 결국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다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기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 하나님은요 그래도 계세요. 그 자리에 언제나 변함없이.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신앙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진노하세요? 나라가 분열되고요. 또 죽게 되고요 결국. 그리고 뭐 하나로 있을 때는 힘이 있지만 둘로 나눠지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많은 부인들을 이방 부인들을 얻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그들의 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도 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당에 가서도 하고 또 법당에 가서도 하고 또 이단 심지어 이단 뭐 사이비 그런 데 가서도 표만 된다면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목사님 정치 세계가 원래 그래요 라고 하지만 우리 민영이 고등학생이 보기에는 그게 쉽게 이해가 갑니까? 어른들이 될수록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라고 하지만 그 순수한 눈으로 보면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대요. 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 결단코 그와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결국 솔로몬의 그 말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끝까지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 했던 다윗과 같지 않고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났는데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결국 않았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게 누구예요? 여로보암 군대장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다 빼앗아 가지는 않으시고 르호보암에게 또 일부를 이 유다 지파를 또 베냐민을 2개 지파는 허락해 주셨다. 결국은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한 지파, 유다 지파. 결국은 솔로몬의 신앙은 안타깝게 하나님을 떠나고 결과 솔로몬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아픔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기억하면은 항상 일천번째 지혜를 얻은 최고의 왕,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이 다 좋았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기억해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제 솔로몬 이어서 상중하를 하는데 다음 이 시간에 중 그리고 하 3번에 걸쳐서 하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좋았던 것들은 우리가 본받고 그가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이게 안타깝고 잘못한 걸 뻔하다 저럴 줄 알았다 싶은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면 되겠죠. 자, 이 밤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